오늘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리문답, 제8문답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인간들이 죄와 비참에 빠졌고 죄와 비참에서 헤어나올 길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와 비참에 빠진 이유는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부패했고 오염되었고 그래서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치의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조금치의 구원에 유익이 되고 공로가 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지금은 신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유명한 가수가 한 분 있는데요. 그 거북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가장 유명한 노래 가운데 하나가 빙고라고 하는 노래죠. 저는 가사를 정확히 잘 모르고 노래도 완벽히 다 모릅니다만은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재미있는 아주 발랄하고 유쾌한 노래이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첫 노래 가사와 제일 마지막 노래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그리고 나 웃어보리라 내 삶이 끝날 마지막 그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내가 뭐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얼마나 내가 바라는 대로 행복한 삶을 마지막에 살고 싶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먹기 달렸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으로 비참한 말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먹긴 먹는데 절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우리 성주원 군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마음 먹은 대로 잘 뭐가 안 되나 봐요.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북이라고 하는 가수는 이 노래를 너무나 즐겁게 불렀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정말 비참한 인간의 처참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마음먹은 대로 잘 살고 싶었으면 내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라고 노래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좀 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하죠. 다이어트를 굳게 마음먹고 시작하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지만 그 마음이 하루 이틀 사흘 가기가 어렵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 계획을 짜지요. 방학만 되면 내가 진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독파하고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그 계획을 어깁니다. 그래서 누군 그러죠. 계획은 어기라고 세우는 거다. 약속은 어기라고 세우는 거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 더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사랑해집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은 어떤 때는 위선이요 가식적인 사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주는 거예요. 미워서 이 떡 잘 먹고 돈 열심히 벌어서 나 행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생리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유를 몰라요. 생리적으로 그 사람만 보면 싫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마음 먹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전적 타락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에 대한 부패와 오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의 전인격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마음먹고 하려다가도 이내 포기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 죄가 주는 엄청난 능력,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습니까?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냄새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패해서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문답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의 종된 땅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해방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그 죄인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묘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5절, 26절 에스겔 36장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씻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 저와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25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명한 정결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라고 하는 물을 뿌려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몸을 정결하고 목욕 제기하는 것처럼 레위 족속들은 물을 뿌려서 자신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쫓겨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부정한 행위를 했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고 그 땅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뿌리는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내가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생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이고,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안 주신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공부하는 이 말씀이 무려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혼과 육신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인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생명의 씨앗인데, 이 씨앗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즉각적으로 낳게 만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거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설명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한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돌같이 아주 딱딱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바늘을 찌르면 피가 나오기는커녕 바늘이 부러지는 마음이에요. 씨알도 안 먹히는 마음입니다. 교회, 믿음, 영생, 구원, 천국, 지옥 아예 씨알이 안 먹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바로 모두 돌같이 굳어버린, 화석같이 굳어버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가끔 가다가 내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변했지만, 이렇게 변한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잊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돌같이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기만 하고 만사가 다 귀찮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생활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고, 이러한 세상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음이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겠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비참한 그 상태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운명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우리는 귀머거리였고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눈뜨게 하고 걷게 하고 듣게 하여서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죽어버렸던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발생하는 두 가지가 바로 회심과 믿음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달려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날 위하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시고 모든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은 실로 놀라운 것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이 세상의 인생이 모든 의미로 가득 차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던 그 중생의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몇 시인지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 즈음이 언제인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발생했고 그 결과 여러분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밤에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저는 내려야 될 집 앞 정거장을 놓치고 종점까지 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졸았던 것도 아닙니다. 피곤해서 잔 것도 아닙니다. 딴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워서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그저 그 집에 종착역을 내리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종점까지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스 종점에서 저희 집까지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 걸어오면서 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들,
그 걸어오면서 보았던 그 밤하늘의 달빛들,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그 광경은 아직도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으면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땅인데 전혀 새로운 땅, 전혀 새로운 하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 보였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가수 거북이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한 삶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된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매일마다 매주마다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셔서 날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해도 감정이 없고 메말라버린 나의 상태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끝까지 공급해 줍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우리가 중생받은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부패와 오염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정으로 쪼개내어야 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생명의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심겨진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매 순간순간 사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가진 증거와 같습니다. 생명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아직 없는데, 신혼부부가 이제 빨리 생겨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생기면 조만간에 뭐가 생길까요? 잊어버리셨어요? 너무 오래전에 아기를 낳아서 베이비가 생깁니다. 갓난 아이가 생깁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우리 화린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데, 화린이보다 더 어린 아이가 이제 복중에서 좀 생길 이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중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살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태에서 나오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왜? 살겠다고. 숨 막혀가지고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살겠다고 울죠. 왜 그럽니까?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뛴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맥박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이 혈이, 피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뇌가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뇌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뇌파 검사를 하면 정상인이 뇌파 수치가 한 100 정도가 돼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뇌파 수치가 10에서 20, 30이 되면 거의 무의식에 가깝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뇌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새 생명을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아예 살 집을 거처해 놓으시고 나가지 않으시고 그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맥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19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윌리엄 플러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의 증거를 6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고도 규칙적인 영적 맥박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올린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적 양식을 섭취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의 거룩하고도 신령한 분위기와 예식들, 공동체의 간구와 기도와 찬양을 즐거워한다. 다섯 번째, 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여섯 번째, 그는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여섯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심장을 가진 증거라고 윌리엄 플러머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소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는 맹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동안 맹인이었다가 의사의 시술이든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물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갑자기 모든 사물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광에 갇혀서 10일 동안 20일 동안 흑암 속에 갇혀 있다가 구출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왜? 그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빛을 보면 그 눈이 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눈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면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생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중생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오염에서 순식간에 완전히 그 죄와 오염의 선고와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오염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시력을 회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성화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눈, 그 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죄를 바라보지 말고 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중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서 2번씩이나 안수해서 고쳐주셨던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 눈을 떠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그러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그 최종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내가 약속한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새 마음과 이 새 영혼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